반갑습니다. 한 주간 참으로 좀 후덥지근한 장마철에 좀 여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어렵지만 한 주간도 이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고단하고 또 힘들고 또 우리 경빈이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공부하느라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 경빈이 또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모두가 참으로 고단한 한 주를 보냈겠지만 또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또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보겠어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지지난 몇 주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모두 66장을 썼어요. 물론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렇지만 그 성령님의 말씀을 대필한 자는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도 참으로 아주 대단한 선지자시라 그랬죠. 그래서 66장의 이사야서 썼는데 그 중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과 같아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을 더 아주 깊이 있게 풀어주신 그런 귀한 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36장으로 되어 있고 36권 그렇죠. 39권 이렇게 말이 헛나와요. 머리로는 39 하는데 입으로는 36으로 나오네. 신약은 27권 이렇게 실제 성경책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사야서가 쓰여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40장부터는 이제 신약의 내용이에요. 신약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먼저 이사야서 40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고 한번 말씀을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네, 좀 긴 내용이었지만 우리가 신약의 시작을 선포하는 우리 사복음서의 그 처음, 신약의 사복음서의 그 처음처럼 아주 담대하게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탄생한 이사야신데 그때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실 것을 알고 계시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형을 주시고 이걸 기록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서두를 열고 계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삶이 어땠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았어요. 제사는 지내지만 그 마음에 없는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다 포로로 끌고 가서 이제 황량한 폐허가 되었죠.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성이 아주 무너지고 폐허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죠. 그 심판하시는 내용이 31장부터 39장의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심판의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복역의 때,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야.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무슨 행복함이 있겠어요? 그런 복역,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방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듯이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가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이 포로 사단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간 사단으로부터 이 복역하는 감옥살이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끝내시고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는 그런 선포신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을 그동안 너희가 참으로 그 감옥살이 하느라고 애썼다. 그러하시면 위로하시는 그런 것을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긴박하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왜 위로하냐?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냥 가둬두지 않고 이제 돌이키겠다. 그렇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우리가 일제 35년간 생활할 때도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많았는데 이들 또한 이들은 그 나라에서 식민지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버리고 그 타국에 가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처참해요.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향을, 그 나라를, 자기의 본국을, 본향을 그리워하며 불렀던 노래죠. 그런 노래를 지금까지 있듯이 그들은 그 고향에 대한, 본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리움과 애타는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들의 죄가를 사해 주시면서 다시 너의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제 고레스 왕, 바사 왕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새로운 제국이 탄생을 했어요. 그러자 그 하나님의 성령이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이 유대인들,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으면 얼마나 큰 부가 있어요. 그 제국으로 말하면은 엄청난 민족이 그곳에 종으로 살고 있으면은 그 제국에는 굉장한 도움이 될 텐데도 고레스 왕에게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너희의 하나님, 고레스 왕이 그 유대인들이 다니엘이나 다른 많은 그런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라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보내서 그들에게 독려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식민 생활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그 죄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죄가가 이렇게 혹독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그 다짐. 다니엘서를 볼 때에도 그 다니엘의 어마어마한 그런 그 결단이 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도 불에 넣어도 하나님 섬기는 걸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다니엘, 그런 민족성을 다시금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본 나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 이런 말씀 속에 또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1절에 이렇게 위로하는 그 백성, 당신의 백성. 그런데 이 백성은요, 그 앞에 수식어에도 보듯이 너희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 백성은 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관계성을 중요시하고 계세요. 우리는 참으로 이 관계성이 너무나도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인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과 저주와 분열되었던 하나님과 그 분리되었던 그 관계에서 우리 회복과 하나님과 일치, 가족으로서 일치되는, 가족은 참으로 너무너무 중요하죠. 부부가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또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어요. 그 완전히 사랑의 관계죠. 그 가족이라는 것은 사랑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 미라클 교회 같은 이 교회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예요. 우리 가정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 최초의 가정,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최초의 가정도 인간적인 그 사랑의 공동체였지만 우리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이 언약하신 그 피의 사랑으로 맺어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하나님과 화합하고 회복하고 일치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맺어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섯을 낳아도 어떤 손가락, 부모님들이 그러죠. 어떤 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더냐 하면서 모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모라면 당연히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다시 빚어가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신 거죠. 참으로 이제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손녀가 태어났어요. 저희가 자녀를 낳고 키울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예쁘거나 막 너무 예쁘긴 예쁘지만 막 그렇게 감동적이거나 그런 일 당연한 거로 생각이 되고 감동이 그렇게 크게 오진 않았는데, 아니 제가 배가 안 아파서 나서 그런지 진짜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 생명체가 우리 며느리의 뱃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어쩜 그렇게 그냥 눈, 코, 입이 다 있고 손가락이 다 있고 그 완전히 그냥 사람을 인형처럼 축소에는 아주 어린 진짜 다 이렇게 폭 싸놨는데 베네쪽으로 입히고 이렇게 포대기로 폭 쌌는데 요 팔 길이도 안 되는 거야. 너무나도 막 귀엽고 지금 신묘막측하시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는 진짜 신묘막측하다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면서 막 저도 모르게 어머머 이걸 어쩌면 좋아, 어머머 너무 예쁘다, 너무 신기하다, 막 이렇게 막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신묘하게 진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은 너무나도 놀랍구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우리 손녀를 봤을 때 그 감동보다 얼마나 더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영으로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육으로 부모의 엄마의 모태에서 나오지만 그건 육으로 태어난 거죠. 육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을 넣어 주시면은 영적인 존재가 돼서 그때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진짜 천국에서 잔치를 하고도 남으실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잠시 느껴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참으로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요. 우리 탄생,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미라클이지만 또 사람이 죽는 것도 또한 미라클이구나. 왜냐하면은 이 태아의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빛이 존재하죠. 암흑에 있어요. 암흑에 있다 이 세상에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진짜 휘황찬란하고 밝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도 첫날은 눈을 못 뜨고 있더니 둘째 날은 어떻게 이제 눈을 뜨고서 막 둘레둘레 쳐다보는 거야. 눈동자가 막 돌아가요. 이게 무슨 세상이지? 아니 내가 어제까지는 깜깜하게 있었는데 왜 오늘은 이게 뭐야? 말면서 신기한 듯이 막 눈동자를 막 좌우로 막 돌리고 위아래로 막 돌리고 이러더라고. 우리도 아마 이 땅에 흑암으로 뒤덮인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의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하고 주님 이 옷을, 육체 옷을 벗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벗고 나아갈 때는 진짜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광명한,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광명한, 너무너무 밝은데 눈이 부시지, 전혀 눈부시지 않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예요. 웃으셔야 돼. 기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신약의 예수님이 도래하시는 이 시대를 준비하시면서 이 백성을 위로하라고 속히 가서 빨리 긴급하게 말씀하시는 2번 강조를 하셨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첫 문장으로 주님의 그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백성을 위로해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하여서 범죄했던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 2가지의 내용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그 형을 받아요. 5년이면 5년. 그런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 형이 딱 때려지면은 5년 이상 넣어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5년이 딱 되는 날 감옥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벌을 준 그 시간이 이제 딱 끝났다. 70년으로 딱 끝났다. 이제 너희들은 해방되었다.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에게 지었던 우상 숭배와 모든 음란과 세상에서 저질렀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죄악을 사함받는 것보다 더 좋은 굿뉴스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를 시켜요.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암암리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격리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는 핵심이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하냐? 긴급하게, 아주 긴급하고 아주 신속하게 가서 전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그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닿도록, 그것은 아주 정성스럽게, 정답게, 그렇게 그게 그냥 막 사납게 그냥 화를 내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진짜 와서 닿도록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은 외치라. 외치라고 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도 말하고 있죠. 그 말을 외치라. 그냥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분명한 소리로 말하라는 말씀이에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듣도록 분명하게 말하라. 누구에게 가서 쭈삣쭈삣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이제 우리 초림의 예수님은 이제 벌써 오셨고 우리는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세요. 이렇게 세상에
세상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하고 당당하게 외치고 지금의 삶, 이 현세에서 사단의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괴롭히고 환난과 모든 역경을 주는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믿고 또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굿뉴스예요. 그렇게 우리는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 4가지로 우리는 요점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네.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도래하시는 것을 누가 그 길을 예비했죠?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이사야서에 있는 40장 3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 오신 분이 바로 엘리야라고도 하는 세례 요한이신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다음에 오실 그 메시아 나의 주님을 예비하러 내가 온 것이라고 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 돼요.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의 그 예언과 같이 이 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곳이 바로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여호와가 들어오시도록 길을 만들으라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길을 만들 수 있는가? 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 네, 이렇게 참으로 골짜기가 깊다는 것은 산이 높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만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는 평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꼬인 거, 구부러지고 꼬아지고 강팍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 곧게 펴라. 곧게 펴라. 이거는 우리 심령을 이제 자연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대로를 열고 평탄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그 선지자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스가랴서 4장 6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사람에게가 무엇이냐 내가 스바라 앞에서 편지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증손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 아멘. 여기까지. 네, 이 스가랴서 선지자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때 선지자로서 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 선지자도 또한 성경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서들의 성경 말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감추어져 있어요.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숨겨놓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것이 모형으로, 예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는 6절에 당당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렇게 다 구부러지고 높고 낮은 거 이걸 다 평지로 만들고 우리의 마음밭을 지경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밭을 돌짝밭 같은 마음밭, 또 사막 같은 마음밭, 이 마음밭을 다 지경하려면은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의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여호와의 영, 영광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그 높은 것, 낮은 것, 구부러지고 고르지 못한 모든 마음밭을 평지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많은 열매와 곡식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우리가 마음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지경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준비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선포하신 말씀은 8절 말씀에 있어요. 8절 시작. 푸른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돌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그 7절 말씀에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6절의 말씀에는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풀이라는 것은 인간 육체, 모든 인간의 육체의 모형이에요. 풀은. 그리고 꽃은 인간이 갖는 영화의 모형이 꽃이에요. 그런데 이 풀과 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성령의 기운이 불면 다 마르고 시들어진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잘해야 인생 몇 살이에요? 이제 뭐 잘해야 8, 90인데 다 마르고 이 풀은 시들어버리고 죽는 거예요. 그렇고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영화도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8절의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왔고 이 떡을 먹어라.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음료도 예수님께서 주셨죠. 너희는 나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마시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마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마셔야 될 최고의 음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예수님의 보혈을 늘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우리 영에도 생명이 있어요. 육체도 생명이 있죠. 육체는 진짜 이제 살아있는 음식들을 신선한 음식들을 먹어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듯이 우리 영혼의 관리가 더 중요하죠. 육체보다. 왜냐? 육체는 잘해야 7, 80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혼 관리가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그거를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게 문제죠.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의 그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이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의 119편 105장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거죠.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등이요 빛이라고 나의 앞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출애굽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고 했어요. 그를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나는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고 겠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출애굽기에도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또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 지켜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청종하면은 이런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할 때 그때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 충만함으로 채워놨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 기도하라. 그냥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 생각으로 니네들 마음대로 그냥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기도나 한다고 다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에 그 기도가 합당할 때, 일치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심을 그리고 그 말씀을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또 우리 마음에 새기라.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한번 신명기 6장 한번 6장 6절로부터 한번 우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렇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 학문만 열심히 가르친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어떤 열매가 있겠지만 그거는 그게 다가 아니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런 자녀도록 키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까지 이제 선포하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외치라.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는 영원한 말씀이시라는 거. 그 말씀은 바로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능력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겠어요. 네 번째로 마지막 9절의 말씀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9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노래를 높이라.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네. 이 아름다운 소식은 온 인류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분은 이방까지도 다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이 소식이야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이죠. 이 소식을 너희는 전하라.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제가 읽어드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 복음의 기쁜 소식,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우리는 초림의 메시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과 사망과 죄와 사단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거죠.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그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 가운데 포로되었던 우리의 삶, 그 삶과 같은 우리의 삶, 죄와 사망과 사단에 포로되었던 우리의 삶에서부터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 흘려 주셨지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셨죠.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부활시키시고 살아나서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40일간을 동행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저는 궁금했어요. 옛날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가지고 제자를 만나셨는데 과연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늘 궁금했는데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거야.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40일간은 부활하신 뒤에 40일간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바로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하고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40일간. 그래서 그때서야 손뼉을 탁 치고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에 가서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설교하죠. 그럴 때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또 빌립이라는 제자는 에티오피아에서 내시가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모르고 그냥 돌아갈 때 빌립이라는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임하셔서 빨리 쫓아가서 광야로 지금 가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그 내시에게 가서 성경을 풀어주라는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냥 순간이동처럼 빨리 거기에 가게 돼요.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그 장관을 만나서 그가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이 쭉 나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오시는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전체를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신약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그 책을 읽고 있을 때 빌립이 와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마차에 같이 동승하고 올라타서 이것이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이걸 풀어주자 그 내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에티오피아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가 진짜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리고 6.25 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너무나도 용감하게 싸웠던 군인들이 바로 에티오피아 군인들이었대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우리나라 동방에 까마득히 먼 동방에 아주 작은 이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순교를 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계시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깨닫고 흥분과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듯이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이젠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이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의 주, 재림하실 예수님만 우리는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시대를 분별하라.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라.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늘 파수꾼들은 전쟁 시에 그 성곽에 가서 파수꾼이 되어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다 감시하고 그걸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파수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알리고 나팔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새로운 거룩한 성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영원토록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당신의 진정한 자녀의 그 삶이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로마서에 보면 8장 18절에 한번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찾고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까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우리 앞에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모든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면은 그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 영혼을 강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